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19년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신 말씀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이 제목을 다시 재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비밀인데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4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목사님의 소원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두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소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그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4가지를 두고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제가 신방을 같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딱 갔는데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컨닝 딱 해가지고 딱 적어놨죠.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것.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만나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한 군데 와가지고 빨리 좀 오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요일 날 비 올 때 태어났다 하면서 빨리 좀 오라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리버가 간다 하면서. 그래, 비는 흑수같이 오지요. 예배 시간 이제 한 3시간 전인데 보니까 이제 한 잔 이렇게 잡쌌어요. 한 잔 잡수고 사람이 그립다 하면서 빨리 오라 하더라고요. 교인이 원하면 왜 됩니까? 가야지요. 딴 방법이 있습니까? 좀 먼데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몇 병 잡수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좀 하시더라고, 처음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만났는데 나를 좀 사랑해 주소 이러더라고. 나를 좀 사랑해 주소 하면서 막 이렇게 몇 번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 제가 사랑을 얼마나 줄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사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이라도.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 않냐 할게네.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또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을 내한테 좀 보여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같이 또 길 가는 사람 또 야 하면서 부르더라고. 또 자기 아는 동생인지 불러가지고 또 앉혀놓고는 그까 있겠네. 이 동생은 하는 말이, 형님 에로스 사랑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잔 잡숫고 이랬지만은 자기의 이렇게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아주 전도하시는 권사님 계십니다. 완전 복음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이 10년 전에 전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직 복음이 뿌리를 안 내려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불신자 상태입니다.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래 극하겠어요. 자기도 뭔가 갈급하고 답답하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좀 날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이런 말하자면 신호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오면서 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말씀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복음 속에 정말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다면 이분이 끝나는 건데 사실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참 들어요. 또 우리 성도들 일 만나보면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힌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히 답이 있는데 조금만 말씀을 찾고 말씀에 집중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응답을 누리고 하게 될 건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어떻게 심부름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정말 전도자를 만났어요. 이분은 정말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은 좀 안 좋아요. 뭐 연세도 좀 있으신데 막 개인의 어느 날 예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 뭐 문제도 오고 막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런 일을 계기로 점점 복음 속으로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지난날에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분을 다 치유하셨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잠깐의 그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집에서 이렇게 또 지교회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막 믿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이. 그리고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전도 받게 되고 제가 힘이 막 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만날 때 힘을 얻을까? 교인들이 나를 만나고 정말 이렇게 믿음을 막 느낄까? 목사님 그런 메시지 하셨잖아요.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가장 불쌍하게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 가장 불쌍하게 볼 때가 언제일까요? 믿음 없을 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일 때 가장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봐지는 거예요. 야, 내가 교인들 앞에 이렇게 신방도 하고 뭐 지교회도 한다고 쫓아다니고 막 만나고 이래 하는데 과연 내게서 어떤 말씀의 이 위로가 이분들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막 소망이 되고 믿음이 전달될까? 내 자신이 막 돌아봐지는 거예요. 딴 거 없다. 어떤 결론이 나냐니까 내가 계속 더욱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겠구나. 이런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믿음을 전달하고 나를 성도들이 만났을 때 야, 목사님 진짜 믿음의 말을 하는 목사님이구나. 정말 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믿음의 완전 믿음이구나. 완전 복음이구나. 이걸 느껴지려면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답과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말씀 속으로 더욱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이런 나의 문제 그것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걸음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대로요, 사단도 방해합니다. 사단도 방해합니다. 야가 어느 날 갑자기 와이카노 이라면서 사단도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과 이 사단이 싸움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 당할 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핍박 환난 당할 줄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해서 구원이 없어지고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구원이 다시 오고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만을 붙잡고 여러분들 계시는 곳, 가시는 곳에 승리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스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 끝냈다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문제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답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고 아무리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돼도 또 옵니다. 문제가 우리를 얻지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말씀하셨어요.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치 말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문제 거기에 매여 있다면은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과 결론 내시고 만민을 향해서 깃발을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이 파수꾼은 첫 번째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갑자기 생각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신 있게 다 알 줄 알고 지금 안 적었더니 버벅거리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여버린 사건이죠. 그런데 3일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머리를 목사님 그 1월 첫 주 메시지 때 진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갈통을 박살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깨부셔버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언약 중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그게 바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는 중요한 과정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로마를 복음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복음을 계속해서 희미하게 하고 변질시키고 복음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도 멸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결국은 인생을 멸망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용하고 3단체를 이용하고 명상, 기운동 이런 것들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 혼란에 빠뜨려서 사단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성공,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 없이 다니면 결국은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복음 없이 다니면 결국은 불신자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도가 왜 실패합니까? 이번 주간 말씀하셨잖아요. 헛된 피난처밖에 될 수 없는, 나중에 결국은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애굽화가 돼가지고 유전인자가 박혀버려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가자, 계속 애굽의 체질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길들여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헛된 피난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만 딱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야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리스도라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줄 전혀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처형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의 말들처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요,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던 것이죠. 복음 놓쳐버린 결과. 왜 맨날 복음 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돈이 있어야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아닙니다. 돈 너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복음이 들어가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다음에 내 영혼의 이 평안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몸의 모든 세포까지 전달될 때 질병조차도, 심지어 정신 문제조차도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란 말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왜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느냐? 빌립보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밥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 저녁 계속 밥 먹는데 계속 맛있어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짜장면 너무 짜장면 먹었습니다, 저녁에.
그런데 병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아이고 야들아 왜 이리 입에 쓰노익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내일 아침 저는 또 밥 먹을 겁니다. 또 먹어도 또 맛있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 신령한 젖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기한테는 젖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거 말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개최하는 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로타리 클럽도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여가 뭐 합니까? 정말 인생의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이 답을 들었고 이 답을 깨닫고 믿어버린 사람들이 와진 어떤 그런 응답과 또 평안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고 나누고 현장에 이런 일이 있더라, 이래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자꾸만 물질 중심에 빠지고 사람 중심에 빠지고 교회가 엉뚱한 것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쳐버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사업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돈 벌어야 될 이유, 세상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유를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교회는 물질 중심, 사람 중심 되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가 교회는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은 교인들은 떠돌아다니고, 교회당은 팔려나오고, 이런 모습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완전 복음 가지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교회당이 팔린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요 정말로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 이 언약 가지고 만민을 향해서 깃발을 드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서론이 말씀드린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기도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전도 선교의 축복 속으로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질문하라 그러셨어요. 나를 향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계속 질문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이 파수꾼은 기도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지키냐? 기도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군대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이야기 싫어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보초 씁니다. 근데 이 보초 쓰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교대 시간 그것만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 교대 그것만 생각합니다. 잠잘 때도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파수꾼은 기도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적군이 와가지고 파수꾼을 먼저 제거해버리면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병사들은 쉽게 다 전멸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해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기도로,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해라. 그게 바로 파수꾼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없는 자의 기도는 천지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뭐 전부 내놓으세요,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도록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비밀을 붙잡은 자가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전 세계를 지키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의 후대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요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파수꾼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급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은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입니다. 바로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흑암에 붙잡혀서 사단의 운명 아래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은 이 사람이 수십 년이 됐든 몇백 년이 몇십 년이 돼가 각인되어 있던 복음은요 단번에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장악하고 있던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이 파수꾼은 다급할 때 같이 싸우는 겁니다. 소식을 빨리 전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빨리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 보십시오. 이들은 죽음 앞에 열흘 동안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저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파수꾼으로 부른 다음에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대로를 수축하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랬습니다.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말씀 집중 24로 들어가라. 말씀 집중, 말씀 중심 24로 들어가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길을 예비해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직 전도 24.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러면서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이 말이죠. 큰 길을 닦으라 이 말이죠. 이건 뭡니까? 그릇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릇 준비해라. 그리고 시스템을 준비해라. 여기에 해외에서 막 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중국어도 준비되어 있고, 일본어도 준비되어 있고, 영어도 준비되어 있고, 스페인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대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돌을 제하라 이 말씀했어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제거해라. 사탄이 준 것,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엎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사람들 확 밀집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 엎어져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빠져나가다가 계속 엎어집니다. 그래가 밑에 깔린 사람은 압사당해 죽잖아요. 돌을 제거해라. 돌을 제하라. 그동안 애굽에 체질화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여리고의 이 문화가 체질화되어 있던 것들을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불신앙을 모두 제거해라. 옛 틀을 깨버리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간에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말씀했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깃발만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보내시고 붙이십니다. 응답을 몰아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내 생각 이게 아니구나, 틀렸구나, 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늘 비춰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내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다 성취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 가지고 내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 때 모든 상급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습니다. 구약에는 상급을 할 때 자손의 축복들, 그리고 땅, 이런 약속된 땅, 이런 상급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생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렇습니다. 보응, 거룩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입니다. 심판과 보응 이런 비슷한 그런 단어인데요, 모든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다, 우리가 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길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만 회복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될 때 회복되는 시간표, 언약 붙잡을 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의 언약을 약속으로 딱 잡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회복하는 시간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별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현지에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시키고 확립시켜가지고 또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또 다른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정말로 제자로, 방글라데시 우리 살람 목사님처럼 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제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제목 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정말로 훈련받고 서서 세워져야 되겠고요. 다민족 사역들이 팀이 구성이 딱 돼가지고 너무 인도를 잘 받고 있는데 목사님도 참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정말 살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TCK, CCK, NCK, 문화의 어떤 혼란 속에 있는 아이들, 또 문화가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여러 가지 힘든 속에 있고, 아니면 문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제3국에서 온 이런 아이들, 정말로 이들을 바르게, 이들 속에 또 언약이 주어진다면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세워야 되겠고요. 또 237 치유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지금 이 영적 질병입니다. 정신병 시대, 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병 시대, 영적인 질병 시대.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환자들 천지입니다. 너무너무 말은 하지 않지만 약물을 또 복용하신다든지 병원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살려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 병든 것, 생각에 병든 것, 뇌에 병든 것, 육신에 병든 것들, 이게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도 팀이 나와야 되겠고, 정확한 의료를 가지고, 또 호흡하는 팀,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김민정 전사님이나 훈련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하는 팀, 또 음식을 만드는 팀, 환경적인 부분을 또 담당하는 팀들, 이런 팀들이 다 구성이 돼가지고 정말로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그러면서 굉장한 영적인 것을, 내용을 가지고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복음 들어가야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기 오늘이 아니고 어제 그 수련회 갔다가 뭔가 이렇게 약물 같은 거에 오랫동안 중독돼 있던 사명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 빠져 있을 때 내가 이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복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전신만신 또라이 천지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옛날에 치유 메시지 하실 때 벌써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에게는 정신문제,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세상에 나만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가 막 뭐가 자기 마음을 확 격동시켜버리면 과격한 일도 막 저지를 뻔하지 않습니까? 치유 대상자들입니다.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이 뭡니까? 진짜 이 복음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바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이죠. 그거 말고 다른 건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237 서밋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소 전도사님들이 아이들 이제 방학이고 이래서 방과 후 학교를 어떻게 하자, 지금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제 작전도 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탁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집중시킬 수 있는, 서밋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학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숙할 수 있는 학교로, 합숙 훈련시키면서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방치된 아이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인재들, 이들을 향한 서밋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이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복음 확실한 아이들 통해서 선교 기업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아이들이 공부한다 그럴 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뒤에서 이런 건 다 해주고, 일절 아이들은 오직 실력 쌓고 공부하고, 그래서 장성했을 때 딱 준비한 거 가지고 선교 기업을 만들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3단체가 이들을 잡아가지고 명상이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고요, 인재와의 싸움입니다. 인재 싸움입니다. 인재 싸움. 여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세트를 갖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해라. 그리고 돌을 제하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종일 종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일 종야.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파수꾼,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파수꾼.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전도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들이 온 교회 안에 일어나서 이 파수꾼들로 인해 전 지역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래서 그 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한 함께 가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런 놀라운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훈련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예틀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헌금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